피아노는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하고요. 그랜드 피아노는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피아노를 말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좀 크죠? 네, 뚜껑 열고 큰데 그랜드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 중에서도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작은 것이 있고 좀 더 긴 게 있고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자, 예술의 전당이었나? 그런 공연장에서 독주에 엄청 긴 그랜드 피아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길수록 비싼 모델입니다. 줄이 길어가지고요. 아주 깊은 울림을 내고 그 울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는 그 긴 모델은 가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가구 백화점에 갔더니요. 소파가 있는데 뭐 2인용 소파도 있고 3인용 소파도 있고 그런데 8인용 소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소파. 네, 그게 그 천연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되게 비싸요. 근데 딱 앉아보니까 제 몸을 빨아들이는 것 같이 편안합니다. 지금 제가 피아노하고 좋은 소파를 얘기했습니다. 좋은 피아노, 좋은 소파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의 집에 드린다면 어떨까요? 네. 말짱 도둑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엔 놓을 데가 없다. 네.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피아노를 받아도요. 네, 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 꽉 차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곳에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작은 곳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릇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릇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자, 이 컵에는 지금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이 컵은 이 성경책을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겠죠? 네, 왜냐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담아내려면 그 물건보다 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법칙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한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칙은 이상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덜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 맘대로 막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맘대로 막 하면 그 더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쩔쩔매면서 거기를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싸우기도 하죠. 근데 싸우면 꼭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 안 봐? 뭐 이러면 되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은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고 화해를 시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그 갭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잘못에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못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사람이 또 잘못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내서 구원하실 생각을 하십니다. 또 사람이 잘못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그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 보내시고 그렇게 수없이 이어지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잘못에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큰 사랑으로 작은 사랑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작은 그릇은 자기보다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장 종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에는 고래도 있고 조그만 새우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불가사리도 있고 상어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다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바다가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왜 품을 수 있느냐? 바다는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 조그만 것도 품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조그만 사랑 가지고 아무도 품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전혀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 부족한 작은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우리들마저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의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8절부터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곁들을 지으라 하십시니라.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얘기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까지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까지 가운데 악한 나쁜 개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자, 악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란 악이 없는데도, 그런데 그나마 거기서 나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뭐가 나쁜 건지 함께 보실까요? 찾아보실까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아름다운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혼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십니까? 18절에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자, 돕는 배필.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구나. 근데 이걸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 도와주라고 만들었네. 여자는 남자나 도와주면서 사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자, 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힘은 남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아무래도 세죠? 물론 개 중에는 여자가 센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있나요? 네, 여자가 센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남자가 셉니다. 힘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동등하지 않은데 힘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더 센 사람이 있고 덜 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 힘은 왜 주셨을까? 자, 하나님이 힘을 왜 주셨을까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알겠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약한 사람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1절에 이렇게 말씀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강한 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즉, 능력자가 능력이 부족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부족한 자를 도와주고, 로마서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섭리는 많은 것이, 큰 것이, 작은 것을 품고 도와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남자들에게 힘을 주셨다면 이 힘을 가지고, 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도와야 하는데, 남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가? 남자들은 인류 역사를 남자는 명령을 내리고 여자는 종노릇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인류 역사를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크게 뿌리 내린 가부장 문화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봐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부엌 가까이 오면 떨어진다고 가라 그러고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가치관을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맞잖아, 남자 도와주라고 여자 만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 돈으로 이해를 하면 쉬우니까 돈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5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500억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500원 가진 사람이 500억 가진 사람 돕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돕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이 관계에서는요, 언제나 돕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있고 큰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아기를 도와주니까 아기가 부모를 도와줍니까? 부모가 아기를 도와주죠. 아기가 아무것도 못할 때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잠 못 자고 그런 일을 합니다. 부모는 아기를 성심성의껏 돕습니다. 왜냐? 부모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큰 사람이고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감당해냅니다. 왜냐? 그 큰 사랑과 큰 사람이기,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매우 멋지게 만드셨다. 왜냐하면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여유 있고 더 크고 더 성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여자가 돕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인데요. 더 여성들에게는 무언가 더 성숙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 제일 가치 있는 것, 모든 게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여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을 잉태하고 만든 일입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정말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거는 아마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저 사람 신뢰가 안 가는데 이런 사람한테 못 맡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일, 생명을 몸속에 품고 오랫동안 자기 몸에서 키우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런 일을 이 세상 단 한 명의 남자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일은 남자가 감당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로지 그 가장 소중한 일을 여자에게만 맡기셨습니다. 왜냐? 여성 정도의 사랑, 여성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창조 섭리를 지켜보면요, 늘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볼까요?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권세를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쓴다. 그런데 43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힘 있을 때 그렇게 해. 근데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나오고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실 때, 주님 왕 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이 임금님 되실 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우리 형제를.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누가 크냐에 있습니다. 누가 크냐. 그래서 그 누가 크냐,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힘을 잡아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집권을 부리고 내가 세도를 부리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내 제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3절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45절까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큰 사람이 되셔서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발을 씻김 받는 사람보다 발을 씻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섬김,
그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신 가장 크신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예를 들어 청소하는 사람은, 아니면 교회에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사랑이 큰 사람이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주영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살펴보면 여신도의 섬김이 결국 그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남신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남자들이 들으면 약간 공격당할 것 같은 그런 설교인데, 남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신도 주일이니 여신도들의 수고와 섬김에 박수를 보내자는 말입니다. 자,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섬겨주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았어요. 그럼 나를 섬겨주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섬겨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막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또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약자예요. 하나님이 또 품어주십니다. 내가 막 아무리 배신해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내 대신에 죽어주십니다. 근데 죽어주시면서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정말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이 그 부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 이 모든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으시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넓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성숙하게 지으시고 남자들에게 할 수 없는 생명을 품고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지으셔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분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여성이 낳았다. 여성의 몸을 통해 낳지 않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성이 낳았습니다. 예수님마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 세상 모든 인류를 섬기는 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섬김으로 인류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어머니들에게, 그런 아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안 행복하냐면요, 모든 게 당연한 사람이 제일 안 행복합니다. 당연하지. 나한테 집이 있네? 뭐 당연한 거지. 나한테 차가 있네? 당연한 거지.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네? 당연한 거지. 오늘 교회가 청소되어 있네? 당연한 거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네? 당연한 거지. 목사님이 설교하네? 당연하지. 그냥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록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많아지면 그 모든 누리는 것이 다 당연해집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만족이 사라지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섬김은 당연한 게 아니야. 오늘 교회가 깨끗한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식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섬겨주셔서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 나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모든 일에 여신도들의 영역이 굉장히 컸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 서로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서 진짜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당연히 여기지 말고 진짜로 묵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배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잊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언제나 약자가 되어주셔서 나한테 질질 끌려오시면서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주시면서 내 비위 맞춰가시면서 결국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달란트들을 다 다르게 주셨고요. 은사들을 다 다르게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나고 이게 모자라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힘이 있고 여기서 힘이 빠지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그 다름이 서로가 조화되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담당해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 분야에서 내가 크면 그 사람이 품어주고, 내가 이 분야에서 작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받고, 그래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에게 감사하게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내가 내 가진 능력 조그만 것 가지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이 품어줄 때 고마워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아무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얼마나 큰 그릇이 되어 얼마나 많은 것을 품느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움받고 도움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